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새 절기를 지켜라. 예, 그 새 절기에 대한 그 내용은 권면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한번 해봐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법으로 제정하셔서 지켜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어제 핵심 예배 때도 똑같은 본문이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쭉 캠프를 하고 본 캠프를 하는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이라 더더욱 이게 마음에 담기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 속에 그들을 살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는 정체성입니다. 저 정체성. 빛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몸부림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처음부터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한 번은 그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원하는 응답의 모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대학에 1학년에 들어간 공대 학생이 어느 정도로 복음에 확신하면 되냐, 얼마나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면 되냐, 내가 빌 게이츠 앞에서라도 당신이 이 복음이 아니면 망하는 거야. 당신의 살 길은 복음밖에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확신하면 되냐. 그렇죠? 공대생이 당신이 세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 없어. 당신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 없어. 당신의 지식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이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야, 너희 교수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안 믿는데요. 그럼 야, 네가 기도하다가 복음 전해. 얘기하면 못 전한대요. 왜 못 전해? 우리 교수님 너무 똑똑해요. 나보다 다 나아요. 맞잖아요. 다 낫잖아요. 지식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교수 되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나 좀 능력이 있고 배경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찾아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데, 그거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망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 전한대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 이거는 내가 뛰어나서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허물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해도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정말 겸손하게 쓰임받고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빛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어요. 내 부족함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이 되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좋은 스펙을 갖추었으니 이 좀 전해봐가 아니고 형편과 사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당당하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자꾸 이제 형편과 사정을 비교하면서 위축되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비교 의식과 열등감 속에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표에 등수 매겨지고 제 학교 다닐 때는 대자보에 막 1등부터 100등까지 붙여놓고 공부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도록. 근데 선진국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교육은 나중에 알았어요. 오랫동안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았구나. 이게 사단의 틈이 되니까 복음을 받고 나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단 사이비는요 가짜 복음인데도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 진짜 복음을 가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부터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빛으로 부른 겁니다. 그날부터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으면서 예수님 영접했죠. 그 내용 전달하면 되는 건데요. 그날부터 전도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이. 어떤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가장 많이 바울 서신에서 성경에서 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바울도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 우리가 보통 번지수 잘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번지수. 우리의 번지수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모든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표현하냐면 내 몸에 팔이 붙어 있잖아요. 팔이. 그렇죠? 내 몸에 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늘 나랑 딱 붙어서 함께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팔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체로 다리가 내 몸에 지체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와 딱 붙어서 함께 24시간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로 내가 믿어지고 누려질 때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문제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렘넌트가 가는 모든 길은 보좌의 캠프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을 각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다 못한다를 형편의 기준을 두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전 세계 80억이 막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세계 80억이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대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른 기도에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정확한 언약.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체험이 돼야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 오는 게 바른 응답이고 기준입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오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문제다, 아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이고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입니다. 노예로 가야 돼요.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서 결정적으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고 보이면 있고. 이건 내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내 눈에 없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도 안 계신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어떻게 안 보이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공기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다 눈에 안 보여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사랑의 증거이지만 사랑은 눈에 안 보여. 믿음 그건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요. 믿음 자체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소망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희망을 내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믿을 때 소망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뜻 자체가 중요한 건 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이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언약이 올 때까지, 그래야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그때부터 복음의 망대가 내가 돼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오면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흔들릴 수 없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형편과 사정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해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 종살이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다며 백성 선택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남의 나라에 종노릇하러 4년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보내셨을까요? 왜 젊은 모세가 아닌 80세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성정이면 좀 젊고 힘 있을 때, 활발하게 뛸 수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더 잘 뛸 텐데.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언약이 각인되고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세계복음만하고 축복도 미리 주셨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걸로. 실제로 이 애굽에 가 있는 400년 동안, 403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 부족에 불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일부러 막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이라고 왕이 명령하죠. 그만큼 많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으로 말하는 만큼의 번성 정도가 아닙니다. 계산을 뛰어넘을 만큼 번성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쑥쑥 잘 낳았다, 튼튼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 너희를 후손을 축복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각인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캠프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내가 뭔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헷갈린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로 전도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하나님과 딱 맞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과 딱 맞습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진심이시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진심이세요. 모든 달의 시작을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에 두고 아비벌이 해의 기준이 되라. 마지막 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말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다시 거기서 건진받은 불임절. 하나님은 구원의 진심이세요. 구원의 진심. 여기에 모든 걸 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선택한다면, 그렇죠?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80세 모세를 부르신 것도 이해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 기적을 쓰시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그 애굽의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세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뭐 이렇게 명절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정하십니다. 법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이 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법이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셨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세계사 속에 아주 조그만한 소수 부족이 아니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법은 사회적 목록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그 사회의 됨됨이를 반영한다라고 법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인터넷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그죠?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인터넷에 관한 법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법이 그 사회의 됨됨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이 아니라 법. 여기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법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또 저주와 재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구원 다 받아놨는데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 가장 핵심되는
또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 가운데 1계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열쇠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 법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신 거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법의 근본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4가지. 그 다음에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사회적 됨됨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법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법들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생활 방식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나머지 법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절기에 대한 법입니다. 절기에 대한 법. 그래서 세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24절기대로 사실은 그 농경사회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24절기대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의 시작이라는 절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5월 5일이 여름의 시작이라는. 뭐 경칩하면은 개구리가 깨어난 이 모든 것들이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삶에서 그것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정한 절기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절기를 쭉 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게 세절기입니다. 세절기를 주신 사실은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도록. 자, 세절기의 실제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출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권면이 아닙니다. 지켜라.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지켜라라고 아예 법으로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 6월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아비벌은 이제 6월절에 있는 그 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 그때를 얘기합니다.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제 보통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헷갈리지 말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은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그래서 무교절은 절기를 8일 동안 지킵니다. 뭐 수장절도 마찬가지지만 8일 동안 지키는데 8일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 시작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밤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마지막 밤에. 그래서 그때 양의 피를 바랐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치시죠. 그래서 6월의 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타고 넘어간다. 6월. 죽음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타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6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6월절을 그냥 피를 바랐으면 그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잡족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잡족. 많은 다민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들은 피 바른 거예요. 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지만 살아난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타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서 빠져나왔잖아요. 급하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와서 이제 7일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7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쫓아와서 홍해를 나중에 건너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절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이 없는 빵을 왜 먹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누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빵을 말 때 부풀리는 거잖아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성할 틈도 없이 빠져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더 중요한 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유월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입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왜 쓴 나물 먹냐? 출애굽했는데도 계속 고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까지.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을 기억하면서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는 그 고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건지시나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건지시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사순절 때 고난주간에 옛날 같으면은 막 금식하고 밝은 색깔 옷 안 입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화려한 옷 입으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먹죠. 그곳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고 나머지 7일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걸 지켜요. 이 8일을 휴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지만 레위기에는 첫날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로 모이라 예배드리라고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유월절, 어떤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예수님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인도받는 그 기간이 사실은 그 주간이 무교절 주간이죠. 무교절 주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 기간이 사실은 77절입니다.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며. 요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40일, 47일이 7번 있는 동안에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보리 추수하는 것처럼 이거를 계속 한 번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수를 해요. 그래서 7일 7번 동안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을 이제 맥추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에 맥추절을 지키라. 있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니.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절기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와 삶들이 절기와 쭉 이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16절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달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면 우리 절기라면 이제 추석쯤 돼서 추석 지나고 나서 한 해 곡식을 갖다가 거두는 시기가 됩니다. 한 해 곡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그때를 기념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풀초차입니다. 풀로 집을 지어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추수할 곡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곡식의 소산이 나에게서, 우리 형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는데 그 소산이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능력이 생기고 내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소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와서 거두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풀을 이어서 번듯한 집이 아니라 풀로 지어진 집에서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그리고 그 풀로 지어서 살았던 그 시기에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산이 우리의 손과 발과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념해서 저장하는 게 수장절.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의 영원한 저장 창고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저장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렇죠? 이런 의미를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세절기의 영적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타고 넘어가서 유월절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이 보좌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장할 것을 두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장할 것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새 생명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지나가고 없어져요. 새 생명만 영원합니다. 새 생명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는 그 새 생명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절기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 첫날을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해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곡식을 저장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불임절로. 우리가 농경사에서 24절기를 농부가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절기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절기대로. 그게 세절기의 중요한 영적 의미죠. 이것이 지금의 우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로 가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오순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오직 죽음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타고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말을 해도, 내가 고민을 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편협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쉽죠. 두 개만 있어도 선택에 헷갈리겠죠.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짐작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이 세절기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가 다 역사하시는 실제 증거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 세절기의 언약이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각인이 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말도록, 어떠한 환경에서도 잊지 말도록, 어떤 형편에서도 잊지 말도록 각인이 되라고 절기로 만드신 겁니다. 아예 삶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요, 실제로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아이들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왜 이 빵을 먹어야 되는지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달콤한 나물을 먹으면 좋지 쓴나물은 안 좋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근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줘요. 왜 이 시기에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지. 먹어 이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응답을 주셨고 역사하셨는지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초막절 때는요 실제로 풀로 집을 지어놓고 그 덕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겠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없이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광야 40년 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굶지 않고 풀 한 폭이 나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게 수장절이야. 풀로 집을 지어놓고 같이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초막절도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8일 동안. 그걸 실제 체험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기 원하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잘 믿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려. 주일 됐으니까 와.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이에게 줄 거잖아요. 음식 아무거나 안 주잖아요. 정말 좋은 음식 주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에서 먹어보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이것을 체험하고 맞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네. 학원에 많이 보낸다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번다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유학을 간다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증인으로 전달이 될 때 그렇죠?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것을 영원히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영원히 규례로 삼아라. 그렇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세상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은 다윗이 항상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이겨서 골리앗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을 살리다 다 받았는데 축복을 골리앗의 종노릇 하면 안 되잖아요. 골리앗을 이겨서 살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대대로 잊지 말라고 규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증인으로 함께 전달하라고. 그렇죠? 각인되도록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삶 속에. 그래서 아예 삶을 살아가는 절기로 만든 겁니다. 삶 속에서. 결론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생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정표가 그 절기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게 다 그 절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문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들어가래요. 그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문서를 가진 주인도 아니고 남의 땅인데 내 땅처럼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랍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정표를 두고 따라가도록, 좌로나노라 치우치지 말고 이정표 바라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었고 세절기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번에 전도 캠프 하면서도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말씀의 응답 주시는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방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삶이었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도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절기를 통해서. 삶을 인도하시겠다. 그냥 한번 절기를 구정, 신정, 명절 지키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로. 그래서 오늘의 전도와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기도전을 붙잡는 것이 간단한 얘기지만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거대로. 그렇게 묵상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증인으로 서게 되고 우리 후대가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의 서밋을 살리는, 대통령을 살리고 지도자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새 절기를 지켜라. 법으로, 또 우리 삶의 방식으로 정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